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읽은 말씀 가지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자, 1절로 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12장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먼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절에 보면요,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집어두시고요. 여러 구절을 볼 거니까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찾아보시고요.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려우신 분은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있을 것이고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셨죠. 또 7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그리고 9절 보니까 그때,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는 줄 알았는데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세요. 15절로 가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가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유대 나라 가운데 온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예언의 특수성이에요. 멀리 지금 이 종말을 동시에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때 21절에 그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대환란, 종말에 있을 그 환란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큰 환란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 예배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내 느낌, 내 감정, 내 위로,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자기 우상의 결과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죠? 하나님도 일해야 된대요. 자기가 교회는 일해야 된대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여러분 정말 싸나워지죠. 점점 싸나워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제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우리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첫째,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내 인생,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 그죠? 그 은혜 받는 기준도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기분이 좋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말씀이 오면 은혜 받은 건데 그게 아니고, 전엔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점점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짜 다른 복음이 성행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가요, 막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가면, 자, 말세의 징조,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더 가서 보세요. 안 집어놓으신 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이에요. 4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징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니까 지식이 홍수가 되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나요?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는 거, 이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인데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는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 빨리 왕래하게 되고, 이건 교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하늘에 비행기가 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빨리 왕래를 하는지요. 전 세계가요, 비행기 타면요, 전부 이틀 안에 갈 수 있어요. 이틀 안에. 여러분 아시죠? 이틀 안에 갑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왕래가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마지막 때 뭐가 더해간다고요? 지식이 더해간대. 야, 여러분, 요즘 정말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별의별 게 다 있고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있냐면요, 구글에 있어요. 구글 아시나요? 구글.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요,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저도 구글을 많이 찾아봐요. 구글. 빠르니까. 분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구글에 다 있어요. 모든 정보가 놀랍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인터넷 안에 다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요, AI가 더 발달해 가지고요, 정말 지식 세계, 정보 세계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여러분 아시나요? AI, 챗GPT 아세요?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요즘은요, 이 챗GPT에다가요, 키워드 몇 개 단어만 넣으면요, 설교 원고도요, 챗GPT가 다 써줍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제가 한 것보다 낫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60대가 많으시니까 60대 성도, 위로, 말세, 마지막 때, 요 키워드 5개를 넣으면요, 설교 원고가 쫙 작성해서 나와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요, 챗GPT에서 작성한 설교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PPT도 다 만들어주고요. 기가 막혀요. 지금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구약 신약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 우리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그죠?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지막 때. 이때가 언제고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 이거 예상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뭐 기대까지 하실 건 없지만 환란이 있어요. 환란.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연단이래.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이야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런 환란이 똑같은 환란이 오는데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예수를 닮아가고 그게 연단이 돼서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때가 무슨 때인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오직 죄를 짓는 데 더 빠르게 갑니다. 그죠?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깨달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뭐가 지혜라고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맞게 사는 거. 그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이 올 때 그죠? 거기에 맞게 그 때에 휩쓸리지 않고 때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건 믿음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성도는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별이 돼요. 구별. 진짜 성도와 참 성도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교인 수가 주는 게 부흥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교인 수가 주는데 왜 부흥인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이 오면요. 이제 보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배교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에는 대환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마태복음 24장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게 올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목적을 두고 허락하셨는데 성도들을 지키세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셨죠? 그죠?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구별이잖아요. 구별. 열재앙의 특징이 구별이에요. 마지막 재앙, 출애굽기도 이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재앙, 구별입니다. 구별.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천사가 손 하나 대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구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가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핍박이 올 때 곤고할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누가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래요. 미가엘이 누구죠?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지난 2주 계속 봤죠. 우리의 결말이 뭔지. 역사의 스포일러. 그죠?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결말이 뭡니까?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1절, 한 짧은 구절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마침표가 딱 찍혔어요. 하나님 계획의 계획.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이 오지만,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책이 뭐죠? 이 책이 뭡니까?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 자,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죠. 이 생명책이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같은 묵시록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요, 책 이야기가 나와요. 자, 스크린을 보세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무엇에? 생명책에. 다니엘이 말한 이 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3장 5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스크린 보세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원어의 뜻은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생명책에 있는 이 아이가 믿음을 지켰고, 그죠? 나를 진짜 믿는 자임을 시인한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출석 체크가 있을 거예요. 출석 체크. 이름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석부가 있어요. 생명책이 딱 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어린 양을, 여기 보니까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는, 그죠?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 부분 계속,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오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요. 성막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죠?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걸 내포적 죽음이라고 해요. 내포적 죽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셨다면 이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간 거예요. 그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시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석 체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시영 왔어? 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내 이름을 주님께서 시인하시고 부르실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과 아픔이 다 씻겨져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날 속히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요. 주님 오실 그 날, 내 이름이 그 앞에 불려질 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그 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그 끝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 7절로 가봅니다. 7절로 가보세요. 7절을 보시면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었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한때가 1년이니까 3년 반. 그죠? 아유, 감사해요. 3년 반. 요 기간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요. 요거 풀려고요. 3년 반. 그죠? 그다음 11절로 가보세요. 그 밑에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뭘까? 12절 기다려서 며칠까지 이르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3년 반 어디서부터 날짜 계산하고 1290일, 1335일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큰 무리가 생깁니다. 무리가 생겨요. 성경은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묵시록에는요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문자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면요 무리한 해석이 돼서 그죠? 오역이 되고 잘못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36절 보면 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렇게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는 안 깨어있잖아요. 맞죠? 우리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시험 때만 공부하죠. 시험 때만 공부하잖아요. 평소에 공부 안 하고. 그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주님이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 날은 마지막 날은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왜 자꾸 알려고 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죠. 44절 가보세요. 44절 스크린 보세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저녁에 와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화를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영적 믿음과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죠? 매일매일 그 연단 훈련을 하기 위해. 자, 그러면 자, 인자가 결국 주님이 오실 텐데, 자, 그러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로 가보세요.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12장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내가 교회 왜 왔나 이렇게 힘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보시면요, 세세한 거 다 모르셔도 이 예언서가 뭘 말하는 거구나, 큰 그림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졸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죠. 죽어서 땅에 묻혀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깨어난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의 뭐가 있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구약시대에 그 다니엘이 구약에서부터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이잖아요. 구약. 지금 2500년 전에 성도들의 부활을 다니엘이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여기 짝이 되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한 군데만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들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문항으로 해놨는데요. 설교 들으시고 한번 가셔서 복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함께는 누구죠?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라 함께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부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요약하면요.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다시 그 몸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입는 몸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이 몸이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데 영혼이 나예요. 영혼. 이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육을 만드신 것이고요. 그 안에다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혼이 생겨요. 인간은 몸과 영혼이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죽음이 뭐죠?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 흙이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언제부터 살아있는 몸이 됐습니까? 죄가 됐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반대로 그게 살아난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음은 뭐죠? 다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 스크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이 육신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죽음 뭐라고 그러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면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어요. 그 자체로 생명이 없어요. 생기를 잃고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거기가 어디에? 천국,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는 자는 즉시,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어디 머무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혼이 정화된다고 가톨릭에서 가리키는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게요. 기회를 또 주시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성경은 연옥을 말하지 않아요. 죽는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지옥으로.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즉시 가는 것입니다. 즉시 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천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몸은 그분이 남기고 간 유품과 같은 거예요. 입고 사시던 흙인 것입니다. 그럼 장례식은 뭐죠? 장례식은 남은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예식, 그 절차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인은 천국에 가 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즉시.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왜 부활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말씀하셨고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근데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그렇죠? 몸을 입은 영혼으로 완전체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스크린 바쁘죠?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이 일어나요. 육신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혼과, 그죠? 기다리고 있던 영혼과 부활한 육신이 그때 하나가 돼서 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일이 언제 있을 거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에. 자, 그러면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은 우선 어디가 있죠? 즉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럼 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다니엘서로 갑니다. 바쁘시죠? 죄송해요.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드시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절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보시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래요.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보여주세요.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니엘서 오늘 방금 본 말씀과 같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도 있을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영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도요, 영원만의 고통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걸 정말 믿으신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힘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진리를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요? 너무나 명확해지죠. 그게 뭐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것이 내 주업이 아니고 내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잡이고요, 자리인 거예요.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직업관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우리는 그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혼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그게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결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왔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이제 바톤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전할 책임이 이렇게 주어진.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빚이 있단 말이에요. 빚.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만큼 빚을 진 사람들의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새 빚을 주세요. 그 빚이 뭐죠? 이 복음의 빚이에요.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 나에게 나쁘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빚을 갚으며 살 때 이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빚이 갚아질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빚을 안 갚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때 주님이 이제 결산서를 보실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들고 나갈 결산서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그거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거 뭐 관심도 없으세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이룬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까? 목사 직분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고 나갈 결산서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 그게 기도이든지 우리 교회 요즘 그 목장별로 연합해서 하잖아요.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 이 시대 또 전도가 안 쉽잖아요. 함께, 그죠? 그 침상채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가 들고 나온 것처럼 목장이 함께 들고 나오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돌봄으로, 섬김으로, 돌아봄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 바울은 그 영혼들, 자신이 구원한, 그래서 생명책에 올라간 영혼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없습니까? 예.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 나오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다시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기쁨, 이 자랑이고 이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도 있을까?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자, 오늘 3절, 오늘 본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가볼게요. 12장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와, 천국에서는 누가 스타예요? 누가 스타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 옳은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옳은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수가 없고 지옥으로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좋은 천국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죄가 씻김을 받고, 그죠? 죄 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오게 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설교할 때 그래서 선교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벌떡 일어나셔서 더 나가서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으러 나가는 그 모습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아시죠? 안 되죠 전도. 왜냐하면 전도는 농사와 같은 거거든요. 씨만 뿌린다고 맺어지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가서 물을 주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건 돈이 되는데 사람 농사는 돈도 안 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한번 툭 던져보고, 그렇죠? 안 합니다. 김희만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전도하시는 거 보면 말씀 들어보고 실제로 하시는 거 따라가 보면 정말 대단해.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몇 년 동안 그냥 한 분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10년 이상 씨를 계속 돌보세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박순자 집사님이시잖아요. 박순자 집사님, 그죠?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실 때요,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한 번은 주일날에 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전날에 전주에 가게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장화 신고 이거 하고 김장을 담으세요. 같이 담고 김장 담가놓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고 손 끌고 나오세요. 집사님 여기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한 영혼이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그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저 맨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재미있어요, 쉬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백독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로마서 다 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울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알아주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영혼을 섬겨봐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변하고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식 낳아봐야 부모 사랑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다들 상처받아가지고 이러면, 그죠? 얼마나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얼마나 노심초사, 그러고 가가지고 뭐 해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많은 사람 그 성취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눈물, 그 마음, 그래서 변화된 그 인격,
그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일,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그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 증거이지 않습니까? 유언이죠, 유언. 그죠? 다른 말 안 들어도 유언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저는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가든지 빨리 오시든지. 근데 왜 주님 안 오실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최 목사 네가 가야 되는데, 그죠? 너 언제 갈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되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기다리신다면,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에서부터요? 영천 땅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 땅의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영혼을 섬길 때 가장 우리 삶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영혼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뜻을 받들 때, 그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그죠? 그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수고를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너무했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막 뛰어나와서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고 살고,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의 확장에 힘쓰심으로 여러분, 짧은 인생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시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뻐 맞으시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으로 다니엘서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많은 복잡하고 이 말씀, 결국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죠?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그 결말. 이 역사의 스포일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죠?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성화를 이루어내고 너나 만나자. 그죠? 기쁨으로 내 자녀로 만나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